이제부터 교주님 140년째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두 분께서 감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자청년 이소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교회 소속 이소희라고 합니다. 너무 큰가요? 부인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구나 하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앙 으뜸 하루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이신 고성교회 초대 회장님께서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생활하고 계시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시게 되셔서 병원에 찾아가도 병명도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천리에 찾아 천리교를 가며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리교에 찾아와서 입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 수양과 3개월 동안 완전히 수호받게 되어서 포교를 해야겠다고 마음 작정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포교에 완전히 매진하시게 됩니다. 포교를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뭔가 딱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억나는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때 신전 다단위에서 저녁 근행 볼 때 작은 보고 나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대로 엎드려서 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녁밥 먹고 작은 보고 나면 너무 잠이 와서 다단위 꿇어 앉은 채로 엎드려 잤던 게 엄청 꿀잠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 따라서 도보 전도를 하고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가고 김장철이 되면 교회 사람들과 다 같이 김장을 하고 다 같이 음식을 또 나눠 먹고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은 영재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함께 도와서 같이 하고 또 또래 결혼식보다는 시자분들의 장례식장에 더 자주 가서 팔수를 함께 부르는 저한테 교회랑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가까운 환경이라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신앙의 마음가짐은 감사함입니다. 신님과 부모님, 신자분들 덕택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근행을 보면서 노력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집안과 교회 신자분들의 크고 작은 신상과 사정이 나타날 때마다 신님이 무섭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사정이 괜찮아지면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인간 마음이 참 나약한 것이 사회에 몰두하다 보면 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140년째를 앞두고 부모님과 영재 선생님들의 영재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서 은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터전으로 돌아가서 별석을 듣고 수은혜를 받고 그리고 작년 1월에 이곳 전도청 수양회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은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활동하니까 감사하게도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러 기회들이 찾아와 주어서 여자 청년 활동 그리고 수련회, 고작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양회를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권유로 수양회를 갔었는데 딱히 거부감은 없었는데 수양회를 가면 제 인연을 알 수 있다는 말에 내 인연은 어떤 것일까, 내 거울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제 나름의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작정이 있어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수양회를 간 첫째 주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보일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내 거울라면 내가 좀 잘 살아오나 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사람들 본성이 아직 안 나왔나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7기 수양생 16명 전부가 너무 조용하고 착한 성격의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전은 거울집처라는 말처럼 내 거울은 어떤 모습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보니 16명 전부가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더 착한 이소희, 더 조용한 이소희, 더 겸손한 이소희, 저의 좋은 점이 업그레이드 된 듯한 이소희 버전이 있는가 하면 더 교만한 이소희, 더 얄미운 이소희,
더 눈물이 많은 이소희처럼 제가 고치고 싶은 그런 점이 부각된 듯한 모습에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 솔직한 이소희도 있었습니다. 수양회가 시작된 지 셋째 날에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서 나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마음에 병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서 나갔는데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의사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는 분위기가 아주 조금은 바뀐 것 같았습니다. 16명 중에 11명이 20살이나 21살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 친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부모님이나 소속 교회장님이나 사모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20살 됐으니까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술 먹고 싶을 텐데 수능 치고 졸업하자마자 1월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전도창에 있으니까 나도 왜 나갔지,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한 명이 나간 다음 날이 교조전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 최덕희 선생님께서 그 수양회에 나간 학생을 칭찬하셨습니다. 본인도 수양에 왔을 때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런 용기가 없어서 도망을 못 갔다. 그 친구 정말 용감하고 대단하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랬나 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기수 때도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수양생들이 도망간 사람을 위해 돌아오길 바라는 그네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여도 신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다음 수양회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선생님 말씀에 수양회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곳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수양회는 수업이 크게 전반, 후반으로 선생님이 나뉘어 있는데요. 교저전, 교전, 악기 수업, 신학과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생님들마다 천리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석하고 실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단노를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뭔가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참자, 내가 버티자, 내가 단노하자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떤 선생님은 단노는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바꾸는 것, 또 어떤 선생님은 단노는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다른 선생님은 단노를 하면 지금의 괴로움이 장래의 즐거움이 된다. 또는 단노는 만족하는 것. 전생에서 써온 내 마음씨 때문에 지금 환경이 되었으니 가장 적당하구나. 이 기수에서, 이 사회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을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기. 이것이 단노. 이렇듯 큰 줄기는 같지만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에 본인만의 단노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아주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단노가 있으시겠죠. 제가 가장 와닿고 당장 실천해볼 만한 어느 선생님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마법의 단어 같았습니다. 바로 뭐뭐 때문에 아니고 뭐뭐 덕분에 였습니다. 부모님의 나를 여기에 억지로 보냈기 때문에가 아니고 보내주신 덕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친구 때문에 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고 저 친구 덕분에 내가 저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덕분에 내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 하고 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 마음씨를 바꿔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실천하기 어렵게 느꼈던 단노, 감사, 티끌을 털어낸다라던가 인연, 희노귀신 이런 말들이 조금은 일맥상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 기수 수양생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전도처에 계시는 모든 용지 선생님들이 이번 기수는 이상할 정도로 순하고 착하다, 손이 맑은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입모아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 기수는 혼은 맑은데 덕이 없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재작년부터 어머니께 지금 네가 힘든 게 네가 다 덕이 떨어져서 힘든 거다, 신님한테 의지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이해도 안 가고 기분만 엄청 나빴습니다. 혼은 맑은데 덕이 없다, 이 말은 백평을 쥐고 있어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듣고 내가 왜 덕이 없다, 덕이 떨어졌나 이런 말을 들어왔는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할 줄만 알았지 정말로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도운
적이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총 3번의 수양회와 강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강습은 터전에서 저를 임신하시고 만삭이셨을 때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임신하시고도 강습을 잘 맞춰서 이렇게 신앙하는 딸을 만난 것 같다고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남들에게 베풀어서 제 자신의 덕을 쌓으려는 것보다 수양에 올 수 있게 기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모님께 은혜 보답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양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안의 인연과 전생의 인연을 배우고 저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해보고 이 길의 용례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씨앗을 뿌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남의 티끌이 좀 덜 빠질까? 전생에 어떤 티끌을 쌓길래 이번 생에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다음 생을 위해선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그리고 연재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마음 작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명재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회 활동을 똑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천리교를 모르는 세판 남한테 전도한 것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교회 친구들, 동생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길에 맞닿아 있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저만의 전도 방법입니다. 작년 전도 청년 친 봉구제 날을 맞아 18년 전에 결성했던 고석대 팀을 다시 모아서 연주를 준비했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그 당시 고석대 했던 친구들한테 아주 용기 내서 한 명 연락을 했었습니다. 반응 엄청 제각각이었는데요. 계속 교회 찾아와주고 자주 모이는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도 참가하고 싶다 하면서 고석대 연습을 계속 와주는 친구도 있는 걸 하는 반면에 교회와 신앙에서 좀 멀어진 친구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고 용기 내서 십몇 년 만에 교회에 찾아와준 친구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연락을 돌릴 때는 연주하는 인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 하고 제가 여동생이 3명이 있거든요. 둘째, 셋째, 넷째, 아빠까지 이럴 때 동생 많은 게 참 좋다. 일단 5명 연주할 수 있다. 10명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한 명 연락을 열심히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봉구제 때는 총 32명이 모여서 축하 연주를 했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모아준 것은 신앙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옛날 고적대 할 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5년을 고적대를 연습을 준비해서 저희 체감상 터전 그때 한 40도, 한 43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절은 아니었겠지만 거기서 연주를 하고 대회를 나가고 수상도 하고 함께 식당에서 카레도 먹고 울고 웃고 떠들었던 그때의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좋아서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을 겁니다. 봉구제 저희 15분 연주를 했었는데요. 그 15분 연주를 위해 3달 동안 3번을 합숙을 하면서 와준 친구들을 보면 그때 고적대 활동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교회로 이어지게끔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잠깐 고적대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적대란 이대 진주님께서 만드신 천리교만의 독자적인 행진 밴드입니다. 고적대 악기 구성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데요. 크게는 피페, 건반, 타악기, 그리고 퐁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근행 볼 때 연주하는 남자 악기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피페는 피리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타악기에는 건반과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심벌 이렇게 있는데 저희 남자 악기에 박자목, 재금, 북, 소고, 현종 이렇게 리듬을 연주하는 악기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대 진주님께서는 근행을 위해서 그리고 남자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적대를 결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적대야말로 최고의 포교 활동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형 고적대 결성할 때쯤에 듣고서 망치로 멀려 맞은 듯 아주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고적대야말로 최고의 포교 활동이라니 그렇지 내가 남을 전도하는 게 어려우면 친구들과 동생들을 즐겁고 육성해주면 되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동생들이 많아서인지 주위 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룻을 전공해서 지금 플룻 연주와 수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능력을 교회에서
쓸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고적대를 경험한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한다면 지금 고적대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내가 했었던 역할을 계속 해주어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제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휴노키싱이자 포교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적대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고적대 하지 않았던 20, 30대 친구들도 즐거워 보인다라면 친구 따라 강사와 스태프로서 많이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부모 따라 억지로 오기보다는 열심히 매달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적대를 경험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점은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 길의 좋은 점들을 체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적대는 연습하고 연주하는 곡 절반 이상이 천리교 노래입니다. 천리교 노래는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터전에서 작곡을 하고요. 그리고 친필 말씀을 가사로 작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부르고 가사를 말로써 노래로서 불러보고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남자악기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세도 배우고 무엇보다 나이 성별 가리지 않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면 더 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매달 한 번씩 1박 2일로 전도청에 합숙을 하며 내년 여름 터전 기참을 해서 본부 신전 앞에서 터전의 모든 고적대 팀이 모여 연주하는 헌납 연주와 전 세계 고적대 팀이 모여서 경험을 치르는 온퍼레이드라는 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적대원은 45명, 육성원은 32명, 강사 스태프는 17명 정도로 매달 8, 90명 정도의 고적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휴노키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온 제 또래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교회 행사를 같이 했는데 너무 고됐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을 돈으로 안 산다면 내가 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입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라도 어느 누구 하나 무엇을 대가로 바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돈 대신 덕으로 쌓인다 생각하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기분 좋게 교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점차 교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제 신앙의 길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이 길의 친구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 관계를 오랫동안 든든하게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덕을 쌓고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